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를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자와 세웠던 모두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라의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손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 안에서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졌을 때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기도로서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 힘든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가 촛불이고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촛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입으로 통하여 말씀을 전해질 텐데 그 말씀의 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은혜를 도와 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미래의 말씀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구약성경 715쪽 구약성경 715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루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연락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함께 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라서 5장을 나누겠지요. 5장을 미리 좀 묵상해 오도록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삶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멀고 험한 1500km나 되는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폐허 가운데서 성전의 기초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담부터 쌓자라는 것은 예배부터 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 곳에 와서 담부터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예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하죠.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통이니 율법이니 이들이 전통주의다, 율법주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로 시기 동안에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예배 몇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함께 2번에 걸쳐서 나눴고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설교 때에는 예배라는 것은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삶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삶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온전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가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겠냐는 것이죠. 실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 예배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다. 그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의미했으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는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 일환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피를 섞게 했고, 이러면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숙국이 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혼합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들 모두를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포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먼저 거주했던 이들이 화친하고자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좋은 제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좋은 제안이 있죠.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들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자, 아수르 시대 때 에살라돈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 제사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건축하자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와서 한 말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고백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노동력이나 경제력 모든 면에서 득이 된다는 것이죠. 나쁠 게 없어요.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 짚고 넘어갈 거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득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맙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째서 거절했냐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고 나서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는 것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과 같이 너희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건 혼합 종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방 신들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혼합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혼합해서 섬겼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해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해서 이들을 혼합되어서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삶과 같이 아수르가 섬겼던 여러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유다도 상황이 같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끌고 와서 이방 신들이 들어왔고 이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앞에 함께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바벨론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삶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싶다면은 그들 앞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들이 뼛속까지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한 삶이었는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서 정결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귀환할 거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오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 땅에 있을 때는 아수르 신을 섬겨왔고 예루살렘 오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찾았는데 너희들이 그 신을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건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이 홀로 건축한다라는 말은 이건 바사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우리 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홀로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것은 사실 거절인데요. 여기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는 것은 기독교가 마치 세상에 있어서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것도 아니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나 전통주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가령 술, 담배, 마약, 가요, 스포츠, 도박할 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건 소속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큰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모시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붙들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 시기에 있어서 이 혹독한 삶을 보내면서 정결하게 되었고 이걸 뼛속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술, 담배, 노래, 영화, 연속곡, 기타 여러 가지를 찾지 않냐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전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게 그와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삶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술이나 담배나 노래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예수 믿어도 다들 하더라 권하여도 제안하여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배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에서도 타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도 저희 아내가 신앙에 있어서 타협했다면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안했던 일들에 있어서 타협했다면은 오늘 저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러한 이단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단이 더 많고요. 기독교 안에 무당이 더 많고요. 기독교 안에 절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나 세속신앙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중적이고 다른 종교와 같이 복을 비는 일과 같이 혼합되어 있고 혼탁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한번 깨닫고 바뀌는 일에 있어서는요 20년, 30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를 보니까 40년이 걸려도 바뀌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삶을 세운다는 것,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쉽냐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겪었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저의 아내를 두고 저는 너만 예수 믿느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협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술로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사람은요 늘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할례 없는 자, 바로 그 신앙의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소속, 전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할 수 있으나 세상이 주는 재미는 없어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성취와 평안과 기쁨과 재미는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제안들이 있고 그것이 더 이익으로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할 때 방해할 것도 없이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하고 살 때 방해가 없다면 그건 순조롭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신앙에서 타협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니까요. 그러나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는 겁박과 협박과 고발과 모욕,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여,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약하게 하다,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정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상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어디를 공략하면요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바를 늘어뜨리게 하는 거죠. 아, 나 안 해, 나도 안 믿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성이나 논리나 어떠한 사실, 팩트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단은 감정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분을 내어도 그 말씀 있죠. 두렵게 하는 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떨어뜨리게 하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벌써 시대가 지나갔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은 PPT 한 장 넘기면 시대별이 있을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은 BC 538년 1차 포로기한 때를 의미하고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는 BC 522년 성전이 중단한 때까지의 의미를
의미한데 18년 동안 성전 공사가 18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23절은 다리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수에르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아닥사스가 즉위할 할 때까지 이들의 반대는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6절부터 23절은 연대기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방의 내용의 순서로서, 그냥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방의 내용의 순서로서 삽입되어 있는 구절로서 아하수에르와 아닥사스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요,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 바사와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계속해서 뭐냐면 고발하였더라, 진술하였더라. 자, 10절 말씀이에요.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팔은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이에요.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이게 고발을 접수한 거죠. 이 사람들과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은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은 이게 고발자들이죠.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한 이들은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는 수축하고 이제는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조공, 관세, 통행세 결국 손해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에 있어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4절과 16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이라는 것은 월급, 급료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아첨하는 거죠. 사람을 부응하여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역사 기록이에요.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은 무너짐도 이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이 때문이 아니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바벨론에 반역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수단으로 쓴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혼합 종교로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킨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라. 이 바벨론과 바사는 늘 이쪽 시리아 쪽이 영지가 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지가 없어질까봐 늘 고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수치와 모욕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러나 그들은 사실 타협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타협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타협해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7절과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다 삽입절이에요. 24절만 빼고요.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등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항상 폐역하여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이게 다윗 때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너희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도요, 신앙에서 방해하는 자들도요,
아주 열심으로 게을르지 않아요.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방해를 하죠.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 BC 522년 그러니까 거의 12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된 거죠. 제2년까지 중단되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고 보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안을 받았다면 중단된 일도 없고 쉽게 건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력도 경쟁력도 크기도 수도 훨씬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전통주의가 아니고 혈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운 삶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반전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반전을 보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제는 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다른 종교와 같이 이러한 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나, 또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진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득이냐 실이냐를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세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들어가겠습니다. 어두운 장막
선택은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와 공급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날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와 선교지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